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제가 12절까지 읽다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8절까지 왜 이렇게 저를 정했지?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결혼하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네피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이 창세기 사건은 그 당시에 단 1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아름답게 보고 보암직하게 보고 탐스럽게 보고 그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고 연합함으로 네피림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명성 있는 이 땅에서 거인의 삶을 살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까지 이루어내려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악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까지 타락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것 같다니까요. 어디서까지? 교회에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주여 주여 부르지만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셋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에 속한 것들, 마귀에게 속한 것들과 한 몸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게 될 자들, 구원의 계보를 잇게 될 참 셋의 후손들, 참 이스라엘 백성, 참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그러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남은 자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된 거지 그들은 원래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들로부터 어떤 선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거는 선이야 라고 규정하고 이거는 악이야 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5절에 나오는 모든, 항상, 이거 다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어. 그래서 너희 안에선 그 어떤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나올 수 없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덮이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악한 계획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더럽히면서 살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을 행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노아 역시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노아 속에서도 선하고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도 동일하게 여러분, 여기서 모든, 항상, 여기에 노아는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노아도 포함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호의를 발견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육신이 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떤 자만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뜨사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원함을 그 백성들에게 갖고 있다면 이 원함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들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세 번역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향한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람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원함, 이 마음,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두 다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게 복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을 들었는데.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천국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죠. 허락된 자들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이 그들에게 복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어떻게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냐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자가 없대요. 네. 사람들은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은 삶의 열매는 다 죄고 악이에요. 노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아도 다를 거 없단 말이에요. 노아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전하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노아를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평가받겠냐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자, 완전한 자로 평가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롭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의롭게 된 자, 그 자가 의롭다 여김받고 완전하다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다른 법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이 말씀은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해서 이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선악체계를 가지고 만든 그 법도 여러분 지키나요? 못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많이 어겼잖아요. 운전하는 분들 맨날 어기잖아요. 법이잖아요. 그것도 법이에요, 여러분. 교통법. 네? 송시암 전사님 조심하세요. 딱지 많이 날라와요. 사람이 만든 법조차도 우리는 너무 쉽게 어기고 어길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킨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뭔가를 지킴으로,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편에서는 안 되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를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없었는데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요. 노아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시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를까요? 구원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받고 신약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동일해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그리고 그 모든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시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방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세 번역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죄인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죄는. 근데 의의 선분, 하나님의 의의 선물,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그 위에 모든 시대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뭐가?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구약이 줄 수 있대요. 구약 성경이. 왜? 구약에서 누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뭐라 그래요?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이 누굴 기록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본문 구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근데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노아에 앞서서 누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읽어봤죠. 유다서 말씀을 읽어봤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행동을,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의 삶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딱 나에게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이 굴복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것, 그게 동행이고 함께 걷는 거잖아요. 이 삶을 노아가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안 했어요?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먹지 마라고 명령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건 누굴 거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는 건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의로. 그것을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날 보기를, 예수님의 날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누가?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의 날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그날을 보고 기뻐했대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시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날을 보고 싶었지. 우리는 그날이 왔어서요. 근데 지금 보지 못해요. 지나갔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이랑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달라요? 동일해요. 누구도 그 당시 그 찰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고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만날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말씀. 무엇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으로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불리우는 자들까지 사람의 딸과 연합해서 육신이 되었을 때 노아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포악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야, 너 괜찮구나. 내가 너 의롭게 해줄게.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 여겨질 수 있게 된 거죠. 노아도 우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있던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에 잡은 그 마귀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심판받을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우리 모두 다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패하여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조창만이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 우리냔 말이죠. 왜 저냔 말이죠. 왜 노아고 왜 아브라함이냔 말이죠. 몰라요. 그냥 나래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래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나에게서 뭔가 하나님이 너 그래, 너 구원받아, 너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찾아진다면 은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왜 그를 택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택하시고 목회자 만드시고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왜 저를 구원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아는 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나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까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주면 그 일을 내가 생각하고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내게서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는 그 발버둥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고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발버둥이 넘어질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계속 그런 몸부림들이 있었어요. 왜?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의 쌓기가 되고 자기 자랑 쌓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내가 도대체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질 때 성경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박히는 말씀이 돼요. 설교자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하라, 사랑해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내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목회자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을 말씀되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으로 나를 가게 하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은혜를 모르니까 아무리 목회자들이 여기서 핏대 세우면서 막 떠들고 외치고 새벽 예배, 금요철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많은 설교를 해도 이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무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만 교회가 그런 뉘앙스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면 마치 탈락될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찬이가 복음서를 읽다가 십자가 죽으신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해요.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거 대답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냔 말이에요. 간단해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고통당하시고 막 여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채찍에 맞았을 때 그 채찍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막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알아도 이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찬아. 이게 믿어져야 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져요. 은혜를 주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세대를 거스르는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좀 잘 못나면 어때요? 좀 성공 못하면 어때요? 좀 덜 떨어지면 어때요? 좀 세상에서 바보 같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왜 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바보 같은 선택을 해? 뭐 어때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면 되죠. 내 새끼 잘했네! 그거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주님 새끼예요. 하나님 새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믿어진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시사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완전하다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이 그러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투정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와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른 길, 옳은 길, 좁은 길 남은 자의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우리가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알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뭐 쌓고 뭔가 얻어냈고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내피림을 낳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으로 인해 충분한 것, 그렇게 주님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구할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정말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것을 구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시간으로 너무 많은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내 뜻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도 그들과 휩쓸려서 함께 그 길로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저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